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히 십자가만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며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증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어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산과 들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따스한 봄날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거룩한 주일을 오늘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상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저희의 마음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성전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어디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주님께서 기쁘게 협력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정결하여지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항상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사순절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강야 같은 인생길 오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통하여 더욱 경건과 절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주님, 우리를 위한 온갖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어린 양의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갔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죄악이 관정한 영적인 혼탐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온 한국교회가 더욱 일어나 연합함으로 힘써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며 선한 영향력을 더욱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참아주고 감싸주며 주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며 우리 남북교회가 이직을 잘 섬기고 봉사하며 어렵고 힘든 가정,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예면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경제가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가게가 문을 닫고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며 모든 것이 일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과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한우들도 하루속히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와 시대적 상황을 통하여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낮추고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공동체 주일 예배의 소중함과 목장 모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더욱 경건에 힘쓰며 영적 내실을 다져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주시는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심령으로 마음밭에 잘 새기게 하옵시고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열매 더욱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속히 성진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주의를 지키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회에서는 오늘까지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가정 예배로 드리고 또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그렇게 소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기에 성도들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 또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 또 정부와 나라에 협조하기 위해서 당회에서는 다음 주일까지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도 똑같은 주일 예배입니다. 보내드린 예배 지침서에 따라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중에라도 예배와 관련된 변동사항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즉시 문자 발송을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건과 절제 생활에 힘을 쓰시면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목자 목녀들이 보내드린 기도 지침서에 따라서 매일 시간을 정하셔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전화가 와서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일 헌금은 잘 모아두셨다가 추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직접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길어짐에 따라서 헌금을 계속해서 보관하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또는 제때에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통장으로 성함과 헌금 내역을 꼭 함께 기록하셔서
6자 이내로 보내면 되는데 11조 헌금은 이름과 11조 이렇게 쓰시고 감사 헌금은 이름과 감사 이렇게 쓰시고 성교 헌금은 이름과 성교 이렇게 예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낼 계좌는 아래와 같이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인 3월 29일 주일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 주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일에는 한 끼 이상씩 금식을 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에 보내드릴 금식 기도문을 보시면서 금식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1쪽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요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기자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가리켜서 지금 이 시대는 고통의 시대, 거짓의 시대, 자기 사랑의 시대, 외로움의 시대, 그리고 우울감의 시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울감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시대를 대변하는 신조까지 생겨나게 되었는데 바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와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라는 단어가 합쳐서 생긴 신조어가 바로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답답함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흡기 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 질환자들 경우에는 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는 데 따른 우울 증세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혹 건강한 사람들도 집 밖에 나갈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하여 요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각종 코로나 관련 뉴스에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세상과의 교류를 끊고 실내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참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머리가 아프거나 몸살기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아닐까? 가족들에게 전염시키면 어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과 남들에게 피해를 줄지 모른다라는 생각과 혹 그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감이 우리의 마음 한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건수가 점점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물리적인 방역 못지않게 심리적인 방역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몸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위안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봄이 되어서 이곳저곳에 꽃이 한창 피어 있지 않습니까? 하얀 목련도 피었고 노란 개나리꽃도 피었고 분홍빛 진달래는 벌써 시들해서 꽃이 다 져가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벚꽃도 금방이라도 꽃망울을 터뜨릴 것 같아서
한껏 부풀어 올라 있는데 아마 오늘 내일쯤이면 활짝 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들에는 새파란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서 완연한 봄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러한 봄꽃들을 보다가 얘네들은 참 겁도 없이 꽃을 피는 것을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지 않는가 보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나무들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때에 맞춰서 햇빛을 받고 또 단비를 머금으면서 꽃을 활짝 피는 것이겠죠. 그래서 문득 코로나19로 인하여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위축되었던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니 생명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고 계시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 위축되어 있다 보니 우리 주변에 봄이 찾아오는 것도 모르는 채 아직 우리의 마음이 겨울의 추위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봄의 정취를 우리가 마음껏 느끼면서 봄이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봄을 주셨구나. 그렇게 감탄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울한 감정들을 좀 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새봄의 은혜를 만끽하며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해보는데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렇게 소중한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우리가 잘 몰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니 매 주일마다 드렸던 평범한 예배가 평범한 것이 아니었구나,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무 때나 교회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성도들과 만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할 수 있던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참 큰 복이었구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평안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보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가 벌써 4주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임 목사로서 솔직한 심정은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칫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처럼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결코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혹 중단되었을지 몰라도 전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던 예배가 이제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만 드리는 공적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결코 우연히 생겨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왜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의 문을 닫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으시고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단순한 제사와 번제, 즉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전에서 교회에서만 드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 말고 교회 밖 일상 삶에서 드리는 예배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나마 한국 교회 문을 닫으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물론 저의 인간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 생활을 영적으로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3월 1일 첫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역대하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병들어 신음하는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문제를 하루빨리 속히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보다도 먼저 우리가 고쳐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의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영적인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섬기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교회 밖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나 마나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생긴 것을 볼 때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자꾸만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말게 됩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그 땅에 없었던 것 세 가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세아 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들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다라는 겁니까? 첫째는 진실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인애가 없다고 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동안 정직하게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이 살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인애는 무엇입니까? 인애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인애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며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없이 그저 성전에 모여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 문을 열고 닫는 것, 그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문이 열려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닫히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고 열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나 교회와 같은 어떤 장소로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있던 너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내 생각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있던 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일반화되어 버려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견고해진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던 삶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고 활짝 열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세상에 살다가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허비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궁핍해진 것은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탕진해 버렸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탕자의 경제관이나 경제윤리가 잘못되어서 탕자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탕자의 결핍과 궁핍은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정해진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탕자의 궁핍과 결핍은 어떻게 다시 회복됩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회복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은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기인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떠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궁핍과 결핍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오직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본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속히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로 흰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의 길에 혹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받고 힘겨운 삶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이 세상에서의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지금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예배의 삶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있는지,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그러지 못한 모습이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즉시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문이 닫히지 않고 열리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빛같이 어기온다니 비와 같이 땅을 드시는 느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앞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알자,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해 보게 되면 집 나간 탕자 말고 집 안에 있던 탕자가 있는데 그 탕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큰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큰 아들은 집을 나가지도 않았는데 왜 이 아들이 탕자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와 함께 있다 하더라도 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다라고 한다면 이 아들은 탕자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는 알면서 내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이 어디 말이 됩니까? 옆집 남자는 잘 아는데 내 남편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상을 잘 알면서 우상은 잘 섬기면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경험과 체험에서 나오는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느끼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하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잘 알고 제 아내 역시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2000년 11월 10일에 만나서 그 다음에 3월 2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딱 110일 정도 사귀고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 서로가 잘 맞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몰랐던 것 투성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살다 보니 지금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닮아가기도 합니다. 지금은 제 아내가 저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제 아내 몰래 하나 숨기려고 해도 금세 다 들통이 나고 맙니다. 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이처럼 20년 정도 함께 살면 서로에 대해서 이처럼 잘 알고 잘 맞춰가면서 닮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오래 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헤아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유익한 대로 사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별로 무관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고 싶은 영적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고 항상 열려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전에서만,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지시고 말던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틀 후에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중반절에 보니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새벽 여명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어김없이 새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김없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소송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어김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상의 삶에 많은 제약이 있고 또 교회당 문이 닫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고 보니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평범한 일상의 삶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주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오니 닫혀있는 성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닫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삶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은혜의 봄바람이 부는 영적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속히 만나보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참된 삶으로 예배되기를 결단하며 예배하는 사랑을 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비와 우리의 모든 목장들 위에와 그리고 목장에 섬기는 선교지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